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제 회복으로의 이 여정의 그 여정 가운데 성경에 당신께서 부르시고 또 당신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들도 그 성경의 인물들과 하나 되어서 그 인물들이 당신 뜻대로 온전히 변화되고 구원받았듯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영으로 우리를 다시금 이 말씀과 일치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현존하는 그 인물들이 또 나 자신이고 또 나 자신이 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숨이 우리를 온전히 희감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말씀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내어주셨듯이 오늘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을 내어줄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장이라는 이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한 기절은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아주 정확한 포괄적인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기절로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믿음은 우리 다 함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에도 뭐예요?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뭡니까?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제때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교의 그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핵심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저절로 만사가 있잖아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딴에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내한테는 왜 이렇게 믿음에 응답이 없는가? 그거 자체가 어부성설에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나도 언밸런스적인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 아브라함은 제가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어요. 믿음의 개척자이다. 믿음의 개척자다. 어떻게 보면 개척자의 삶이라는 게 참 기구하죠. 예? 처음 뭔가를 하는 것.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은 나는 누가 기초를 쌓은 곳에 집을 안 짓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읽는데 저도 조금 그런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남이 뭘 하면은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신부님 우리 이 책 한 읽어보라고 신부님 그 강의 내용하고 아니 그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런 글이나 말씀을 하신 거나 저한테도 한 성령께서 머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령 안에 머물면 결국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보면 내가 인용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인용할 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개척자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보면은 하느님 보시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해서 그를 부르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느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척도로는 저 사람을 왜 선택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 자신도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을 선택해야지 왜 나를 선택하냐, 꼴통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주관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런 사람을 또 하느님은 그렇게 개가천선해가지고 완전히 변화시키시구나. 그래서 원래 거룩하고 성실한 사람 불러가지고 하느님 뜻 수행하면은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저 사람 참 위대하다 이렇게 또 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문제 꼴통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바꿔놓으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제가 아주 그 신앙을 전파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화되니까 우리 집안이 다 보면은, 왜냐 우리 여동생도 그래요. 오빠가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 이거예요. 다른 거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자꾸 보면은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너 성당 나가라, 니나 잘해라 이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그 성당 가서 보면은 니 딴에는 기도한다고 밤에도 나가서 보면은 냉장고 옆에다가 오늘 내 엄마 나가니까 또 뭐 어디 시켜 먹어라. 엄마가 바뀌어야지. 그 갔다 오고 피전 갔다 오면은 말만이나 은행이나 이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게 묻어져야죠. 매번 갔다 와서 또 시간 되면 드라마 보고 누워가지고 졸고 있고 이러면은 자식들 보고, 근데 뭔가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뭐예요? 알게 모르게 그게 젖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관점을 5개의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심이라는 이 첫 번째, 여러분들 성경의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더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죠.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그가 택한 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조건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순응한 것 같지만 아직 내 존재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시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축복을 해주셔요. 내가 부르면은 너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데, 이어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만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보상을 여러분 듣는다면은 어떻겠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인간인데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여러 유대교도 그렇고 다들 뭐예요? 아브라함을 다 믿어요. 예? 유대교는 예수를 아직 안 믿잖아요. 마호메트, 그 이슬람교도 뭐예요? 예수는 한 예언자라고 생각하지, 자기들 마호메트를 그 예언자를 숭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미끼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뭘 표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말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50명부터 딜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또 딜을 받아들이고 또 딜을 해요. 왜냐? 아브라함은 단키셀러였기 때문에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성이 하나님하고도 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상에서 뿐만 아니라 땅이나 모든 부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성, 그가 가지고 있던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탤런트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또 선택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이 보상, 하나님의 상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주시지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 상을 금방 주셔. 분명히 이거는 이루시지만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해야지. 이 복은 이미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실 때 약속한 거지만 우리들도 뭐예요? 각자가 다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복을 받으려면은 내 존재가 비워져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복은 내가 누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왜?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야. 통하여라는 건 뭡니까?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새해가 되고 뭐 어디 가면 새해 복 많이 받으래. 받는 것에는 우리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심은 많고, 그게 또 복 내려달라고 그래.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내려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이 내리더라도 복을 제대로 받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은 천상적인 것이에요. 지상적으로 뭐 경제적인 분화, 뭐 자식들의 뭐 잘되고,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거치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상의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곁들여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예요? 내 건성, 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도 뭐예요?
하나님은 비우고 버리고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너의 삶은 이제 종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한마디에 내 고향은 뭡니까? 내가 다 누렸던 모든 것도 뭐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친족.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너의 고향 우르 땅이 그 시대에 보면은 뭡니까? 그 우리가 수학의 삼각함수라고 하는 그 고도의 수학도 이미 그 시대에 다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는 경제적으로 모든 상업적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주둔지였어요. 왜? 이 부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는 인간들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시대의 우르의 땅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또 뭡니까? 아주 척박한 땅, 약속된 땅으로 그를 떠나라는 것은 이거는 포기하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친족을 아브라함이 버려 떠났어요? 안 버렸죠. 롯을 데리고 아버지를 또 데리고 가죠. 테라. 그래서 아버지 나이 드신 분을 데리고 가니까 우리가 그 12장 1절 그 11장 31절에 보면 하란에 도착했을 때 데라가 여행에 지쳐서 그 자리에 거하게 되는데 친족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떠나더라도 반만 떠난 거예요. 그리고 롯하고의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거를 완전하게 이렇게 이행하도록 바라지 않으셔요. 이미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실패와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다 버리고 포기해야 돼요. 끝까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부르심의 어떻게 보면은 서두에 이렇게 아주 빛이 비치지만 이제는 그 빛을 온전히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의 터널을 이제는 뭡니까?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 때 읽었듯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그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이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타산적인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 말 그대로 은총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앉아서 이해타산적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순종은 이미 연기처럼 건너가 버려요. 그럼 다시 뭐예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다시금 그 악의 순환에서 헤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딱 순종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70이 넘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에게 이때까지 안정된 모든 것들을 뭐예요?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그랬지 할 정도로 어느 순간에 정신이 헷가닥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후회한들 뭐예요? 이미 지나간 기차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세 번째 과정이 보면 실패예요. 실패는 뭡니까?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그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이 뭐예요?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주 순탄하게 이끄실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 자꾸 앞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 이
옛사람의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게 뭐냐고 자꾸 따지고 그러면 다시 뭐예요? 백도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르심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깨달으면 그 순간에도 뭐예요? 믿음이 성장시키게끔 하나님은 나를 이끄신다. 그러나 먼저 뭡니까? 내 존재를 직시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또 뭐예요? 자기 근성으로 이게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도 잽싸게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이게 아직까지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를 사례를 뭐예요? 또 속이죠. 자기 누이라고. 근데 이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해요. 네? 응?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라는 거 결국 뭐예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뭡니까? 그걸 통해서 고해수아가 또 거짓말했다 또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고 내 존재를 완전히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기치 않은 이 역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두 번째 뭡니까? 혈연관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상중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한 것이 그의 본토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의 친족을 떠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는 데서는 그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아비멜렉의 왕에게 그 또 사라를 뭐예요? 또 누이라고 또 속이죠. 그 꿈에서 나타나서 결국 뭡니까? 이러한 비급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서 했던 실패를 또 재현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러한 실패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실패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뭡니까? 신이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영혼을 뭡니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아, 나는 왜 이렇지? 아, 내가 그 피정 갔다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고 내가 결심까지 했는데 또 나오니까 도루묵이 되고 그게 원래 나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이 모든 과정을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거기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서 너를 어떻게 쓸 거라는 거 이것까지도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나의 약속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니아스가 와서 안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너는 이방인을 위한 크로스로 이미 모태에서부터 이미 뭐예요? 선택된 크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래요? 너의 길은 이제 뭐예요?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시련이 뒤따를 거라는 게 내 인생은 내 운명은 왜 이래 지지리도 보면 왜 이런 상황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창조물로 다시금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지 바오로 사도를 그냥 막 뺑뺑이 돌리고 그냥 막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바오로 사도가 그 디모테오 그 영적인 아들한테 마지막 편지 보세요. 나는 달리기를 다 돌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의 월경함이 나를 기다리고 싶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과업을 성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리스도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 어떤 나에게 닥치는 실패를 뭐해? 그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또 뭡니까? 분명히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게 해준다고 해놓고 자기 후사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1장부터 11장을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수동적이나마 뭡니까? 당신의 그 계열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 설화 이후에 카인과 그 셋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서 결국 바벨탑을 세우는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바로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동적인 데서 능동적으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사라의 태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100세의 그 이삭을 낳게 한다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성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내가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뭐예요? 이삭도 그렇고 임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태를 닫아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왜 저렇게 25년 동안 왜 한번 불렀으면 그냥 애 주지.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무슨 또 실패를 하게 돼요. 약속했던 그 후사를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요종의 그 하갈에서 그냥 취해버리죠. 이스마엘을 낳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도 나와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위안이 되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또 뭡니까? 실패가 나의 옛 인간을 직시하게끔 하는 또 다른 기회의 순간이라면은 이제 뭐예요? 레벨업을 시켜야죠. 어떤 영혼을 했는데 계속 그 상황 속에 머물러 그쪽에서 계속 올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험을 하신다. 그래서 네 번째 챕터는 시험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련이 닥칠 때 내 자신의 그 안에 내 존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그 뿌리들을 다 발견하고 결국 그것을 뽑아내고 다시금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도 시험의 깊이와 강도는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12장 1절에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조건부로 순종했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느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결국에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혈연관계에 대한 시험에 직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롯을 통해서. 그래서 롯이 자꾸 아브라함에 와서 이제 자기들도 커지고 그러니까 갈라서자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하면서도 뭐예요? 그에게 그걸 허락해요. 이것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않지만 그 순간에 순종을 함으로써 뭐예요? 이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혈연관계.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 혈연관계 때문에 이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악이 그쪽으로 침범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숨통이 트이게끔 그거를 일시적으로 뭐예요?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방탕하고 하는 자식은 가만 놔둬요. 저를 보더라도 때가 되면은 제정신이 다시 찾아와. 그러나 옆에서 뭐 기도를 해줘요. 그 상황에 아파하지 마시고 하느님이 분명히 손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누군가는 뭐예요? 신뢰를 가져야죠. 근데 다들 뭐 죽어간다고 해가지고 막 그게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걸음 나와서 뭡니까? 한 걸음 뒤편에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성부를 걸어야죠. 그래서 이런 혈연관계는 뭐예요? 결국 롯과와의 헤어지게 되고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세상 재물에 대한 시험이 와요. 롯이 결국 그 잡혀감으로써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조그마한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이기죠. 그러나 원래 쳐이기면 자신이 모든 포획물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나는 여기 손도 안 대겠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도 그 집착, 이게서 빨리 손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하느님의 시험을 통과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까운데 이거는 어떻게 자식들한테 물어요? 그거 복이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뭡니까? 분명히 그것을 떼어놓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도 그래. 특히 재물에 대해서 그 시험이 닥쳐올 때는 빨리 그것을 뭐예요? 아까 그 혈연의 관계도 그렇듯이 그거를 빨리 이게 손해가 아니라 끊어버릴 때 뭡니까? 그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고 있으면은 계속 보면 결국 돈이 똥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결국 또 뭡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부성애의 시험이 오죠. 왜? 자기가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또 이삭이 생기니까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결국 이스마엘도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떨쳐내는 그런 아픔의 그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시험과 실패는 맞물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이 시험에 내가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예요? 그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와 더불어서 이 시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한결 더 힘차게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때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또 이런 놈이구나. 내 건성은 왜 이럴까?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기회의 순간으로 삼으면은 또 시험의 때가 오면은 뭐예요? 이미 이 실패에서 어느 정도 과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시험은 바로 축복이 이제 다가올 그 전 단계니까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뭐예요? 그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승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과 순종과 실패와 시험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승리의 순간이 오는데 이제 마지막 이 시험을 후에 이제 승리,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히든 카드를 딱 꺼내는 거예요.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갔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자라고 제가 명명을 했잖아요. 믿음도 역시 뭡니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에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대목에도 보면은 그는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창세기 2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도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번제물을 바치려면 밤새도록 고민하고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저 마누라가 100세 때 얻은 자식인데 또 저거 어떻게 애를 번제물을 바치나, 뭐 머리가 복잡해가 잠도 못 자고 해가 그랬을 건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말을 하죠. 그 종에게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히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올 때 그 아들하고 같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이제 성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 내가 믿음에서 나오는 말, 이거 될 거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그거 내가 이성적으로 이거를 추론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냥 내 영을 통해서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도 안 돼요. 왜? 믿음이 그냥 바래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삭을 바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보면은 너는 모든 종족들의 뭐라고 했어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뭐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늙음하게 얻은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생각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자식에게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투하는 신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그 소중히 여긴 걸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결국 뭐예요? 가장 치명부인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할 그 일을 이행을 했죠. 그러나 이미 뭐야? 하나님은 이미 마련해 놓으셨죠. 예? 예?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야외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보셔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손수 마련해 주신다고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배팅을 하죠. 근데 진정 손수 마련해 주신 것을 접하게 되고 그걸 누리는 사람은 뭡니까? 이행을 해야죠. 여러분들 이거 이행을 안 하면 뭐예요? 백날 야외일에 마련해놓은 거 체험도 못 해놨잖아.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의 자식, 그 생부지의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내는 완전히 텅 비어버렸을 거예요. 멍멍하고 이제 이 자식을 죽여야 되구나. 근데 그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누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성과와 노력과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축복과 약속을 다 하신 분 다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어떤 사람은 깨닫고 온전히 투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성과 그 혈연관계와 재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뭐예요? 끝까지 안 놓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생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눈 감으면서는 뭐예요? 후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 번 주어진 생을 한뼘나게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자손으로서 그래서 성모님이 그 마니피카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후손들이 누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축복 그걸 누리는 것을 성모님이 노래하잖아요. 아브라함 후손 우리도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후손으로서 누리는 것도 뭐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르심과 또 순종과 또 실패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뭐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는 나 자신을 끌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보면 이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숨을 거두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많게 해주고, 근데 아브라함 생애에는 이삭 한 명 낳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땅도 안 주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라가 죽고 나서 막벨라의 굴을 거기다가 무덤을 안장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준다는 하나님은 땅 한 평도 안 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으로 뭐예요?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흥정을 해서 그 땅을 사요.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결국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그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 등기부등본에 아브라함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그 경륜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스팟, 지점을 분명히 찍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가문에서 내 때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도 봉헌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내 때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은 뭐예요? 복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그 숨통을 트이지를 못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내 안에 머무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이 흘러가지도 못하니까 뭐예요? 나도 그것에 허덕이다가 이 생을 굿바이 하고, 또 자식들도 뭐예요? 숨통이 뚫려야 되는데 숨통이 안 뚫리니까 그 자식 때에도 다시금 뭐예요? 그 선대에 있던 걸 다시금 그 시험과 실패와 그거를 악순환하면서 뭐예요? 그 숨통을 터야 되는데 어느 세대에 그 숨통이 털지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 때에서 이 숨통을 터이리라.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드리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